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 생각의 크기는 뭐라고요? 사랑의 크기. 우리나라 말에 사랑한다는 그 글에 우리나라의 언어에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랑도 빨리 하고 헤어지는 것도 빨리 하잖아요.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못하고 제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저희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저희 어머님도 표현을 잘 못하셨다 그래요. 표현을 잘 못하시고 그랬다는데 사실 표현은 하는 것이 맞고 사랑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제 마음 알죠? 그러면 몰라요. 말씀을 하셔야 알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일을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먼저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의 표현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큼 생각하고 계시고 그에게 어떤 사랑을 이루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 5장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왕이 될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뽑아야 되고 외국인이나 이방인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리더자가 될 때에는 리더자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무엇인가로 보면 사울이 죽은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어요. 성도님,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이야기를 말로 하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내 삶의 스토리에는 열매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언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뭔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은 너가 누군지 너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의 열매 가운데 리더십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리더십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자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는데 40년 동안 되기 전에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에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 쫓김을 당하는 것을 그저 괴롭고 답답하고 그 피하는 시간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갖춰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왜 뭔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왜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세울 때 연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세요.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실족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지나온 세월 동안에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일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셌는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 아직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지금 왕들의 시대가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았던 여부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윗성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다윗을 연단하신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곳에 살았던 것 자체가 놀랍잖아요.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살았던 것이 놀랍고 아직까지 그곳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어떠한 그 정신과 그들의 무기와 힘이 다윗이라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에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성을 취하여 빼앗고 그 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조롱과 비난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이나 나를 향해 비난하는 거에 있지 않고 그곳을 향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도 하기 전에 마음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은 누가 나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말해가지고 내가 실족하면 나는 그만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말했다가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실족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에 위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5장 12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 나는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수많은 사람과 나만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들 중에 나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얼마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의식이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반응하면 좋은데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나를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부자로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남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그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하는가 가는 곳들마다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잘했던 것은 사울의 식구들이 다 죽었고 요나단의 식구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내서
그를 찾아내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지?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행동이 있어요. 너무나 많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기도한다. 여전히. 그가 도망 다닐 때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만,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고, 내가 어떤 자리에 회장이 되고, 또 내가 구역에서 구역장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있던 자리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는 내 삶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내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은혜를 쏟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껏 기도한 다음에 기도해도 될까? 라고 하든지, 기껏 기도한 다음에 남 흉이나 보고, 기껏 기도한 다음에 그냥 나쁜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수단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만 기도를 하면 그냥 늘 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수단이 아닙니다. 늘 그냥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내 삶의 그냥 삶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다윗이 잘했던 것은 왕이 되어도 여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동안에 얼마나 경험이 많았겠어요. 수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자기는 골리앗까지 이겼고 수없이 많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 굳이 뭐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경험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데도 자신의 경험이나 골리앗을 이겼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지 모르니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데 마치 물을 흩으시는 것처럼 흩들었다고 5장 20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바알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던 그 장소에 이름을 정했는데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여 그곳을 명했어요.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 흩으셨는데 어떻게 흩으셨는가? 마치 물을 흩으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라고 생각할 때, 시작할 때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군사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내 밑에 용사가 많아서 우리가 돈이 있어가지고 전략이 탁월해가지고 이겼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저는 가끔 자수성가한 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위대하게 생각하고 정말 존중하고 높여주고 싶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아쉬운 거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 이름에 하나님은 없어. 그냥 내가 아주 훌륭해서 내가 인격이 좋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하셔서 그런 나를 사용하실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훨씬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님, 기도해야 돼요. 다 아는 것이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장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라올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데 가지고 올라올 생각을 했을까 할 때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는가? 전쟁터에 이용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는 일들을 했는데 이 사울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무엘 때에 빼앗겼죠. 그때 엘리 제사장 때에 빼앗겼죠. 빼앗겼다 갔다가 돌아올 때에 본래는 이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로가 아마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와가지고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법궤를 찾으려고 하거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딱 새로 준비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6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신, 좌정하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다, 앉아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에게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울은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자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목격하고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동원하고 많은 사람을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져왔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가져오는 방법을 잘못한다. 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규례가 정해졌거든요.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법궤를 싸고, 그리고 법궤는 어때 수레로 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매는데 특히 법궤를 멜 수 있도록 고아 자손들을 통하여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만지거나 그 안에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규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 기쁜 마음에 법궤를 가지고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찬양과 악기를 동원하여 열심히 했는데 그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수레를 끌고 다가 수레가 덜커덕하는 바람에 우사가 만졌는데 덜커덕하는 바람에 우사가 만져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그 사건을 베레스 우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우사의 잘못, 우사의 위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하세요.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과정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 열심으로 하되 진리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없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열심을 내는데 진리가 없는 열심, 진리가 아닌 다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지나친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나친 열심이 어떤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는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나친 열심이 아니라 열심은 내되 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권영석 집사님 가정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집사님의 이제 자녀들과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좋았어요. 성도님들도 자녀들 다 불러 모아 보세요. 제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네. 다 모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에 오면 표지를 놓으면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찬양도 했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성도한테 배우고 집사님한테 배우고 교회 조금 먼저 다니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잘못 알고 있네 그분이.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길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좋은 건 하고 싫은 건 안 하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을 때 엄청 열심히 하다 기분 나쁘면 엄청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성경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진리대로 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을 때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있었고 또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멈추게 하여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멈추게 하고 자신은 돌아가는데 놀라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면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신지라. 이 사실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아니 본인은 가지고 오다가 실수해가지고 우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에 머무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은 역시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신분이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두려운 마음에 어쩌면 법궤가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는데 그 머물 때에 그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성도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좌정하실 때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가정에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무슨 용기를 가졌을까요? 다시 법궤를 메고 올라와야지 하는 용기를 갖게 됐어요. 갖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이 갖는 거죠. 우리가 실족하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돈도 안 되는 일 말이야. 그러면 가질 수 있잖아요. 다윗은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못했어. 그때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지만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에 주실 은혜를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갖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나니. 이게 뭐겠어요? 나의 넘어짐이, 나의 실수가, 나의 죄가 내가 더 이상 주 앞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넘어짐이 나를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했나 보세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6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몇 걸음이요? 여러분 보셨죠?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함잡이 결혼할 때 함잡이 하잖아요. 한 걸음 갈 때마다 봉투 놔야 되잖아요.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봉투 다 이거 확인해 보더라고. 얼마 들었나. 저는 살면서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했는데 뭐 해볼 줄 알아야지. 흉내만 냈는데 친구들 했는데 그냥 뭐 그분이 나중에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갈 때마다 봉투 하나 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가 하나님께가 옮길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법궤가 옮기는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난번에 실수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의 생각의 사고와 율례의 사고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한 번으로 족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의 일도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얼마나 많은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상상이 되죠?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에 있는 자리까지 오는데 6걸음이 옮길 때마다 소와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의무와 규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의무만 다해도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어디 장례식 가거나 결혼식 갈 때 지난번에 이 사람이 얼마 했지? 뭐 외우는 사람도 있지만 장부 보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5만 원 했네. 나도 5만 원만 해야지.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5만 원 냈네. 나는 3만 원만 하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5만 원 했는데 나는 10만 원 해야지.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했는데 안 했다고 서운해하는 분도 있고 내가 다음부터 가나 봐라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저의 생각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은혜 베푼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그에게 행할 때는 그가 나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지 말고 그냥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규례와 정해진 법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족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걸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살면서 저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면서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성도에게 정해진 규례대로만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잘한 것인데 내 생애 가운데 그 규례하고는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의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힘을 다하여 했고 그 생애 가운데 얼마나 즐거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궤가 들어오고 그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친 다음에 다 도착하여 계획되어 있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6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와 그리고 건포도와 막 이런 것도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여했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떡도 고기도 또 과일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나눠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를 통하여 나누어 주는 거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드려진 것 가운데 내게로 허락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나누었단 말이죠. 다윗은 전리품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고, 나눌 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성도님들도 우리 집안에 좋은 일 있을 때, 잔치할 일 있을 때, 그때 식구들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좀 어렵거나 뭔가 사랑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나눔을 줄 수 있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모든 가운데 춤을 추면서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찬양 예배할 때 이 찬양이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미갈은 그를 없인 여겼어요. 왕이 체면도 없이 춤을 췄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저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규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것까지만 우리에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규례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생각의 사이즈를 넓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삶의 표현이 되니까 내 삶에 그런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장인데 7장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7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을 향하여 멋진 집을 짓고 백향목 궁에 살았는데, 다윗은 멋있는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게를 딱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천막이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동안은 전쟁하고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다 알지 못했는데,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을 주실 때에, 모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실 때에 다윗이 평안한 나의 삶에 비해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초라하니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나단이 얼마나 기뻤는지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아침 예배당에서 집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화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화분을 보냈어요. 화분에다가 막 이름 쓰잖아요. 막 제목 이렇게 쓰고 막 잘 되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오늘 그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밤새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야,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니 그냥 밤새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라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어떤 뜻인지 알죠? 밤새 돈을 다가 뭔 일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 밤새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 돈 세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밤새 돈 세고 싶고 말이지. 예? 다음날도 밤새 돈 세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밤새 돈이 셀 때에 창고를 짓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저금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 삶에 평안하고 윤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싶어요.
내 삶에 치열한 삶을 싸우는 순간들도 있죠. 내 삶에 하나님 윤택하게 하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나단아,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4절로 7절에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한 번도 너희 중에 누구에게라도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 없다. 나는 거기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 속에 함께하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어쩌면 성전 짓는 것이 목사의 욕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나단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왕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나단 선지자도 왕한테 왕의 뜻을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이 내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일을 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깨달을 때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몰라요. 다윗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커요. 평생에 골리앗 한 사람 이기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한 사람만 이겨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기기는 그냥 맨날 도망다니고 숨어 있고 다 끝나면 나타나는데, 그런데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수많은 전투에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왕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으면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종들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자기도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그거 아니야. 너가 다윗에게 가서 말하고 나는 성전 짓는 거 원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단이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요. 이것이 교역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이 내 뜻과 달라도 나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진짜 괜찮은 목회자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왔어도 아니라고 할 때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밴드에 7장에 올라갔던 말씀을 잘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 7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7장 8절로 17절 말씀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족쇄를 채우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주제만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리고 9절에 내가 너를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10절에는 내가 너를 정한 곳에 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심게 하셨고, 11절에는 모든 전쟁에서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노라.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시라고. 확신 없이 하지 말고 다시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노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으려고요. 너가 내 집 짓는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뭐 하는 것 같죠?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죠?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14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은 왕과 백성 사이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왕과 백성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제는 왕과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신부.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의 사이로 한 거예요. 왕과 백성이니까 백성이 잘못하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임도 당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 왕이 상도 주겠죠. 그게 구약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으면서 이제는 왕과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자녀관계 파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너가 만약에 죄를 범할지라도 범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도님, 이런 말도 우리가 옆 사람한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얘기하세요.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이 징계한다는 것이 넌 죽었어 그런 뜻이 아니고 징계한다는 것은 징계하고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징계함으로 너를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내 구원받음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은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세요. 그럼 맞아야죠. 예. 때리면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맞아야죠. 안 맞고 다른 곳에 가잖아요. 그곳에서 맞아요. 내가 여기 떠나면 딴 데 가면 피하겠지. 천만의 말씀 딴 데 가서 맞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맞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일하세요. 근데 인생의 채찍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채찍과 징계는 너는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때려서라도 난 너가 잘 되길 원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울에게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난 너에게 뺏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이들이 몇 번 맞으면 차라리 때리세요. 차라리 때리래. 근데 그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신다고. 그 관계가 점점 가까이 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윗이 듣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궤를 옮기는 것이고 이곳에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그저 초라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으로 해도 그곳에 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너의 생각은 그렇지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7장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뭐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과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이렇게 백성 삼으시고 하셨는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기가 막힌 것은 27절 이하부터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다 같이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표현은 너무나 작고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사이즈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놀랍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 초라하고 작을지라도 어느 날 우리 인생의 규례를 뛰어넘고 의무를 뛰어넘는 그 사랑도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길 원하며 예수님